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잊으면 은혜를 잃어버린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을 잊고 나면인데요. 그 뒤에 그렇게 붙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잊은 민족, 말씀을 잊은 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한 개인의 삶 속에서 또 교회 가운데에서 또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다. 그래서 불현듯 우리 속에 들어오는 어떤 질문들 혹은 고난들이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면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보는 자리가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대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 바벨론의 왕으로 큰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이었고 30-40년 동안이나 그 제국을 넓히는 데 힘을 썼고 그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너무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점령을 했고 또 그 나라들을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또 정치적으로도 수완을 잘 발휘해서 그 나라의 인재들을 등용하고 또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자기 바벨론의 지도자로 삼기도 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큰 제국을 안전하게 다스려 가던 그런 사람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었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릴 때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옆에서 총리로 또 관료로 일하면서 우리에게 그때의 일들을 들려줍니다. 근데 조금은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그리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닙니다. 물론 그가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론 내리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혹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건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 혹은 바벨론이 하나님을 섬겼다더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변했다더라고 하는 기록들을 별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에 특별한 이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가끔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마음에 기도의 제목들이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돌이키셔서 회복시키셔서 아니면 고치셔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차제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 자리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 아니 꽤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한국 교회에 꽤 중요한 직분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에 안타깝습니다. 그것 때문에 욕먹는 것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를 평생 섬겨왔고 믿음으로
섬겨왔고 직분을 받아 수고할 만큼 열심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녹아내리지 못해 오해하거나 실패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면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겠다. 그러면서 저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내 현재의 삶은 말씀과 분리되어져 있지 않은가.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재단하는 그 척도가 되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 의지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다움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 사람인가. 이번 기회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 스스로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쉽게 발견합니다. 이 말씀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은 이미 남북이 모두 다 멸망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가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는 바를 듣는 사람들이었고 그들 스스로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임재하여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경험하고 목격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써놓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동안은 내가 너희를 지키며 보호할 것이고 너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그들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잊혀진 바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멀어진 바 되어진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안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각자 언어가 다른 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는데요. 너희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너희들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일들을 쭉 기록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쓰는 그에게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때로는 1인칭으로 때로는 3인칭으로 해서 쭉 기술해요. 그 내용인즉슨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도무지 해석할 길이 없고 이 뜻이 무엇인지 되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바벨론 안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속에서 이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전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생각하지도 또 해석하지도 못해서 그 술객들을 한번 싹 다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죽이는 와중에 한 사람이 이 다니엘을 천거해서 그 다니엘로부터 그 해석을 들었던 기억이 다니엘서 3장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이 느부갓네살이 한 30-40년 정도 바벨론을 다스리고 이 일이 기록되고 나서 한 1-2년 이후에 그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죽게 되어지니까 꽤 시간이 지난 시점쯤에 또 아마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다시 술객들을 불러 모읍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또다시 다니엘이 와서 이 말을 듣습니다. 내용인즉슨 이것입니다. 내가 꿈꾸었는데 큰 나무가 하나
보이더라. 그 나무 얼마나 큰지 온 세상 어느 곳에서든 다 보일만 하고 엄청 큰데 거기에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일만 하고 그 그늘에 모든 동물들이 와서 쉴만한 나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거룩한 자의 순찰자가 나타나서 그 나무를 베라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벤 그 나무는 백인하되 그루터기, 뿌리와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그것을 쇠사슬로 묶어서 들판에다가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들판에 놔두라는 거죠. 그래서 짐승들과 들짐승들이 그것들을 그냥 볼 수 있도록, 지나칠 수 있도록 그렇게 7대를 지나게 하라. 이 이야기를 다니엘이 듣습니다.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해석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4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이건 왕에게 이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 나무는 바로 왕입니다. 왕이 25절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나무는 바로 당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온 세상에 존경받을 만하고 온 세상에 칭송받을 만하고 온 세상을 다스릴 만한 권위를 가진 크고 놀라운 왕인 당신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당신을 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짐승처럼 들판을 헤매며 7년이라게 7대를 지날 것입니다. 아마 정확히 7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마 완전하게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의미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고 왕들을 세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당신으로 알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초점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그 다음 말씀에 있어요. 26절 또 그들이 이 나무의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이 나라가 견고하리다. 그런데 왕이여 27절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게 사실은 하나님 보여주신 이상의 핵심이에요. 이상을 보여주신 것은 그 일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니까 참고해가 아니에요. 이 이상을 보여주신 것은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꺾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권능과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네가 깨달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네가 미리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또 긍휼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왕으로서의 직임을 감당하고 그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네가 깨달아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네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 뒤에 28절 이 일이 임하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29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2달 후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 일이 있은 지 12달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31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때부터 이제 나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조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꿈 가운데 이상 가운데 하신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이상의 솔루션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할 수 있을지도 가르쳐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2달이 지났어요. 12달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모르죠.
그가 어떻게 12달을 지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하면서 지냈는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그게 어떻게 될까 걱정하며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인식이 느부갓네살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그 고백들을 앞에서 수없이 했어요. 느부갓네살은. 그러니까 다니엘이 해석하여 준 그 이야기를 소홀히 듣지 않았을 겁니다. 결코. 그런데 12달이 지났어요. 점점 잊혀져 간 거겠죠. 처음에는 긴장을 했는데 아무 일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졌습니다. 12달이 지나고 나서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왕궁 높은 곳에 건설되어진 위에 테라스 같은 데에서 그 바벨론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이 나라를 세웠다. 그리고 내가 이 나라를 단단하게 짓고 있구나. 스스로에게 감탄하고 스스로 교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느부갓네살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시로 느부갓네살이 아마 어떤 병이 생겼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건 그가 그 왕위를 놓고 그야말로 짐승처럼 지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머리가 산발이 되고 손톱 발톱을 깎지 못한 채로 마치 짐승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는 길을 내가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7대가 지난 후에 그 후에 내가 하늘을 우러러보니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 때문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뭐였냐면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오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다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사실을 내가 너희에게 써서 알려주는 것이 기쁘다. 알려주고 싶다가 4장 전체의 내용. 이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쓰고 있을까요? 아니 왜 느부갓네살에게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민족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도 아니며 그 느부갓네살이 이와 같은 것을 깨닫는다고 해서 역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역사 가운데 바벨론 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교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때부터 생겼다더라. 그런 기록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와 같은 이상을 특별히 몇 번이나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그를 광야 가운데 짐승처럼 살게 하셨다가 7년 만에 7대가 지난 그 완성되어진 시기에 그가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회복되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실까요? 그리고 이와 같은 조서를 온 바벨론에 드러나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단 한 가지라고 믿습니다. 첫째는 그 바벨론에 포로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국의 왕, 하나님을 모르는 왕,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 땅에 포로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다니엘서의 기록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써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조금 아까 27절에서 읽었던 이 느부갓네살에게 힌트로 주었던 다니엘의 말은 다니엘만 한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스라엘 멸망당하던 그 시절 즈음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왕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은 얘기를 수없이 하셨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행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며, 여기 말씀하고 있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인자를 행함으로, 그리고 나서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며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거듭 하셨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잊혀진 바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소유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시야 때 말씀을 읽어보면 깨닫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때의 제사장들도 왕도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들은 귀 기울여 듣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들이 외치는 외침에 대해서도 그들은 귀를 막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긴 했어요. 여전히 성소가 있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시와 때를 따라 절기에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했습니다.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레위 지파가 성전을 섬기는 그 섬김 속에서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고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잊혀져 있었습니다. 말씀이 들려졌으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마치 느부갓네살처럼. 느부갓네살은 이방의 왕입니다. 그에게 놀라운 이상으로 하나님이 2번 말씀하셨을 때 느부갓네살은 그 말을 들었다면 그는 그 말에 반응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 일 있기 바로 전에 3장에 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다가 풀무불에 던진 바 된,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그 일을 느부갓네살이 봅니다. 그 불에서 건져 나온 그 사람들을 자기가 높은 직책에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심지어 그랬던 느부갓네살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들려진 말을 그가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광인이 되어서 벌판을 방황하는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포로로 사는 삶과 동일해 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7년이었지만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채로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가 참으로 느부갓네살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때가 참에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매주일마다 예배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고 있습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은 그 말씀과는 무관한 채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하신 이상 우리를 포기치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그런 질문이 드실 때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나 여기서 못하고 있는 거지? 난 도대체 뭘 하고 살고 있는 걸까? 내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분주하게 일상을 살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내가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즐거워하며 살고는 있는데 이 인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하는 질문에 봉착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표현이. 나는 도대체 왜 이 캐나다 땅 여기에서 이루고 살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어떤 대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고 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다른 곳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 있다면 그 하루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순종하여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 혼자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가마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인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민족인 것을 하나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로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가르쳐 설명해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제가 자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부탁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 그리고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매일 찾아가서 간청해. 자기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문제를 듣는 그 재판장이 내가 이 문제를 들어주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나를 번거롭게 하리라 생각해서 그 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고 말씀하세요. 극단적인 비유. 그들도, 그 악한 사람도 그러하거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겠느냐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그 말씀의 끝이 어떻게 끝이 나냐 하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와 동행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어쩌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올 때에 이 땅에서 그런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우리도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잘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고백하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를 포기치 않으신다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너무너무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 말씀이 멀리 있고 그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진 채로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12월 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반성도 하지만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다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줄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살겠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한 개인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바 되어지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족하지만 살기를 원하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런던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매 순간 말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